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34페이지,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서부터 다음 부활주일까지 이때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절정인 때입니다. 말씀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일 후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일을 부활주일로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대속하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 성경 전체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중요한 점 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죄진 자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그리고 자연을 제어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왕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종려주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조명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고 우리도 역시 대응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모든 증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확고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조명되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는 왕으로 사건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태어나실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시지만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 낙이, 만일 우리가 낙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실 거예요. 그건 무조건적입니다. 쓰겠다고 하면 그냥 줄 것이고, 쓰겠다면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면 정말 낙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보면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천하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면 군데 이방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많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통치하십니까? 천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실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운행하는 대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생의 사역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시민으로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 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려주일 왕으로서 등장하신 게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자가 행해야 될 것은 나귀처럼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진리가 나귀 한 마리, 새끼 나귀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 나귀는 누구도 이끌 수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이 있잖아요. 말은 조련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주인의 말만 들어요. 말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야생마는요, 그걸 길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말은 힘들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돼요. 이리 가면 가고 저리 가면 가고 끌면 끄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나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무서워요. 겁나요. 탈 때도 뭐 저희도 가서 말 탄 적이 있지만 말 타는 게 사실 쉽잖아요. 처음에는 겁나더라고요. 누가 도와주니까 올라가서 잠깐 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탈 수도 없어요. 그 말도 사실 조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다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귀는 누구든 가까이 할 수 있다. 어쩌면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든 가까이 하신다. 누구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가고 찾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나귀 새끼의 의미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모든 사람이 나귀 새끼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귀는 짐을 잘 져요. 나귀는 사람을 잘 안 태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타셨는데 새끼에 그것은 의미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귀는 사람을 태우기보다는 짐을 많이 태우고요. 그래서 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는 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나귀가 있어요. 짐만을 쓰기 때문에 그 나귀를 어느 정도 자란 나귀가 그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가는 그 나귀의 모습을 우리는 영상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나귀의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짐을 많이 져요. 불쌍할 정도로. 사람이 두 손으로 듣는 거에 몇 배를 실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힘차게 고갯길을 올라가는 그 나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나귀는 무거운 짐보다는 또 인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으로 비유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짐을 모두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없는 님, 우리가 힘들어서 질 수 없는 님, 도저히 이 짐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벗을 수도 없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그 모든 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짐은 뭐 나귀보다 훨씬 많이 모든 인류의 짐을 지시니까 그래서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짐 지는 것은 아랫사람이나 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아랫사람들이 지켜요. 윗사람은 절대 짐 안 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고 낮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짐이 있다면 어떤 짐이에요? 십자가뿐이 없어요. 나의 십자가. 내가 모든 가진 것은 다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우려와 우리의 모든 고달픔과 그 인생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주님의 뜻만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나귀는 그렇게 순전한 동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왕이에요. 순종의 왕.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피 흘리면서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려웠겠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심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나귀는 순수해요. 아무것도 때문에 아무 짐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이 순수함은 평화를 나타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탐욕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것은 다 그 탐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순수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겸손의 왕.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죠. 짐은 누가 져? 밑에 사람이, 아랫 사람이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지셨어요. 그 겸손함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 용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로마 병정까지 그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원했는데 그 백성들까지도 다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평화를 상징하는 이 나귀, 그러면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나 이런 공회 제사장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왕이면 뭐 어떻게, 전쟁을 하는 로마 군인들이 봤을 때는 웃기잖아요. 정말 말에다 갑옷을 입히고 막 이 치장을 잘해야지. 그리고 왕으로서 뭐 투구도 쓰고 뭐 이런 왕 면류관을 쓰든지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평범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분 앞에서 그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한마디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하신 사역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유월절에서 모였던 그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들어오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를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 보는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장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폈다. 그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들어가실 때 이 모습이에요. 겉옷을 말 위에 올려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타시게 하고, 또 그렇게 뭐 옷이 한정이 있지, 말이 뭐 나귀한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길가에 쫙 가는 길에 쭉 펼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이렇게 쭉 펼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 굉장히 크게 환영하는 그 모습이죠. 당시에 그런 모습을 갖추고 했었던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벗어서 던진 게 아니라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이 겉옷을 벗은 것은 굉장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아주 생명같이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추위가 있어요. 밤에는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당,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뭔가 맡길 때 겉옷은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받아도 내어줘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당시의 관습이기도 하죠. 이 겉옷의 중요성을 그래서 많이 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은 생명입니다. 겉옷은 또 한 가지 신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분. 그렇잖아요. 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왕 앞에서는 자기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명예도, 내 전부를, 내 마음까지도 다 드린 것을 겉옷을 벗어도 그 밑에 깔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의 중요성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소경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도 아니죠. 거지였습니다. 거지. 동량이 나는 거지였는데 이 눈이 보이니까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어요? 겉옷을 벗었어요. 그때 입고 있었던 거지 옷이에요. 거지 옷. 이제 거지 옷은 벗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옷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스가랴서 9장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결백이라든지 정말 내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으면 겉옷을 찢어요. 난 정말 진정이다. 내 마음은 참 진실이야 하면서 겉옷을 벗어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게. 그리고 또 욥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옷이. 그런데 그것을 다 깔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 아니면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귀도 내어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반응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토록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죠. 사랑은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 행위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은 죽이고 이제 새로이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21장 9절을 한번 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말이에요. 번역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두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가 붙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모두 몰려서 그냥 선포하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종려나무는 굉장히 그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라면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초막절의 행사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초막절 첫날에는 초막절은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좀 쉽게 이해하면 되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움의 상징이, 기쁨의 상징이 바로 뭐라고요?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사실 종려나무 말고 지금 나뭇가지라고 또 나오고 버들이라고 나옵니다. 신의 버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뻐한다는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상고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기뻐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보면은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이 나오는데 이 버드나무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근데도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죠. 이 버드나무는 되게 장례식 때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는 아주 기쁜 잔치 때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과 슬플 때도 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왜 그런가요? 욥기서 2장 10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좀 박해하는 거죠. 죄 없는데도 죄 있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리석다 그러면서 내 처지가 왜 그런가를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때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때로는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징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을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버드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기뻐하라는 게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종려나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말씀 중에 슬픔이나 고통이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죠.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요? 인내하면서 연단이 되어가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망을 이룬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슬픔과 고난과 이런 역경이 나중에 변해서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게 되니까 그것도 역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으면서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좀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와 가지를 그 앞에 내려놓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고 즐거워한다는 그 의미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올해는 정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이 이때쯤 되면 그냥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종려주일에 참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다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왕으로의 사건이 왕이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반의 사건입니다. 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 종려주일 이제 종려 나물 가지고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과 제자들이 딱 위시에서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나귀가 예수님을 탁 태우고 들어가는 순간 그 좌우에 제일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일 것 같잖아요. 그냥 연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멀리 뒤에서 따라갔겠어요? 바로 옆에서 무슨 장관쯤 되는 것이 서로 하나 장관씩 하나 맡은 것처럼 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배반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이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죽는 그 일이 바로 이 배반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바로 닥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먼저 베드로가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내가 잡혀가는 날 너는 닭 울기 전까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바깥들에 앉았더니 여종이 잡혀가셨을 때 그때 또 부인합니다. 처음 부인하죠. 또 앞문까지 나가니 거기서 또 여종이 물어보는데 또 부인해요. 맹세하여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난 절대 예수님 모르는 사람 같이 다닌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불지에다가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 한 일당 하냐? 같이 다닌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서도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아니라 그럽니다. 그냥 맹세가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 그럼 바로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닭이 울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배반을 하죠. 다 도망갔으니까 다 배신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문제였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명절 때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명절이라고 우리나라 뭐 사면하는 것처럼 명절 때 그런 게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도적이 있었어요. 뭐 도적이면서도 뭐 혁명당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도적을 예수님과 붙여서 누구를 놔주랴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놔줬어요? 바라바를 놔줬습니다. 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자기가 왕이라고 한 죄인데 그것은 로마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유대인 중에 왕이라고 그렇게만 살짝 들은 것뿐이 없죠. 그 빌라도의 와이프도 말렸어요. 아니라고. 절대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다 하면서 밀어버리죠. 그때 너희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종려주일날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반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한편의 강도도 또 얘기하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남은 구원했다고 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나. 정말 네가 왕이면 내려오라는 거야. 십자가 내려와 봐라. 우리도 나도 내려오게 해주고. 그렇게 조롱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배신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로 용서와 구원자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이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 베드로는 나중에 내 양을 치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용서가 되니까, 용서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용서했던 그 사건이 바로 용서와 구원자로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상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5절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다 주님을 통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 길은 죄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면 그렇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사면한다 그랬죠. 왕이 아니면 사면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아니면 사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면을 주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죠.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준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죽고 나는 살아야 돼요. 내가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죽으신 것은 예수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야 될 것은 죄를 죽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까지 그 기간을. 그 동안에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왕이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친구나 동네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얘기하면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구원 주고 겸손의 주로 오신 것이에요. 그 모습을 나귀를 통해서 오늘 조명해 주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이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오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클라이막스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종려주일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며칠 동안은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좀 거룩한 삶을 겸손하게 좀 자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부활절만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우리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사건을 알고 그 중간의 것을 알아야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른다면 부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이 뭐예요 도대체?
다시 살아난 거 그거는 부활 맞지만 왜 그렇게 살아나셨어야 되고 왜 죽었어야 되고 그리고 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누구기 때문에 그분이 왜 왕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하면서 찬양했잖아요. 바로 그 찬양이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어쩌면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입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호산나예요.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바로 구원된 백성들만이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세 가지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왕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한 주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한 주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응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방편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살 수 있는 그 뜻 있는 귀한 날짜들 한 날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대속하신 것을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며 정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다윗 가슴께 정말 전심으로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싸움을 가지고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죽음을 당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달라고 우리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겉옷을 벗어던지고 우리 마음을 던지고 우리가 정말 물동이가 있다 물동이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위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오늘 한 사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십자가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일성하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 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아버지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없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정말 버림받은 자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저를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짐을 죄악의 짐을 무거운 짐을 아버지 걱정과 짐을 모든 짐을 주님께 놔두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이 예수님께서만이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선포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사랑 생명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죄된 짐을, 걱정, 근심과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차마 지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구원자로서 오신 호산나 호산나 우리로 가여금 외치게 하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 왕 되신 주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버렸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큼은, 이 주간만큼은 온통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했을 때 다시 한번 개혁한 마음을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위대하신 왕을 전파하지 못했던 그 입술과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아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술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치유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삶이 늘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꾸는 것이 하나 구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물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운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